안녕하세요. 아, 한 15년 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논과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과 밭을 이제 정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골에 갔어요. 요 밭은 요렇게 정리했다 하시더라고요. 파셨다는 거죠. 근데 이 귀퉁이 한쪽에는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한 100평, 한 80평 가까이를 산 밑에. 이거 왜 남겨두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 이건 내 묘자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묘자리라고 하니까 묘해갖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구원 안 받으셨다면 아버지 육신은 갈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갈 곳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이제 구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15년 전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지금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보장된 건 맞지만 천국 가기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여튼 돌아온 적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삽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연수가 7, 80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오늘날 뭐 한 90 정도, 저희 아버님 지금 89세신데 9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도 이제 3분의 2 정도 살았거든요.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이었죠. 아무 소망도 없고 천국 간다라는 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막 굉장히 어떤 그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절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러 간다. 그 위대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그런 소망이 더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교제할 때 이제 이런 교제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한 10일 전에 이제 우리가 복음 집회 했잖아요. 전도 집회 때. 그때 어떤 분은 뭐 이제 DNA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 DNA 얘기 듣다 보니 머리가 막 그냥 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남았냐면은 아폴로 15호 그 우주 비행사 그 제임스 어윈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사로 초빙돼 갖고 토론토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이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달에 착륙해서 달에서 탈 수 있는 그 자동차인 월면차 있잖아요. 월면차를 운전하면서 달 표면 10km 반경 전체를 직접 탐사하고 탐사했던 그렇게 아주 위대한 어떤 그 우주 비행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막 기립해서 그냥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임스 원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대하다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진정시키면서 첫 마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들을 때는 와, 저도 그 사람이 강릉에 오면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우주 비행사 어떻게 생겼는지 위대하라고. 근데 이제 그 뒷얘기가 되게 제 마음에 이제 와닿았어요. 인간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찾아오신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저는 되게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그냥 뭐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감동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항상 계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을 했죠.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인지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다고. 정말 우주 비행사가 강릉에 오면 그분 만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랬더니 가지.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셨나요? 하니까 가만히 계시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다 그 위대한 그 우주 비행사가 더 내 마음엔 더 큰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지구라는 행성에 착륙하신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이튿날인가 이렇게 끝나고 나갔고 어떤 분을 이제 하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여러 번 박용식 형제님하고 이제 개인 교제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옆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해가 된다고. 뭔 이해가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진 게 믿어진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교회 오는 게 서먹하지 않대요. 서먹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워졌다고. 복음이 풀리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마무리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성경전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972년 3년도에 처음 성경책을 접했을 때가 저렇게 새카맣고 성경정서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요게 생각이 나면서 성경책 표지가 어떤 색상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 요즘엔 뭐 알록달록 하잖아요. 무지개 색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검정색이었잖아요. 그 검정색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뭐 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고.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이 검은색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옛날 책에 보면은 제가 이거 자료 찾느라고 막 찾아봤더니 자료가 별로 없는 거야. 하도 오래돼 갖고. 근데 옛날 책에 보면 성경책이 검고 그 중간에 이제 빨갛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이 뭐 같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예수님 피 같은데요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이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탁 피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흰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흰색은 뭐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가 휘어졌다. 이게 이제 얘기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멍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휘어졌네. 그 다음에 오늘날 성경책은 가운데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죠. 빨간색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황금색은 뭐 같아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금색은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 가사 뒷말이 있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한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되게 제가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저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 진짜 생각 안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담쌓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옛날에 그 들려졌던 생각했던 어떤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었던 게 막 올라오면서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 전에는 전까지 내용들은 이미 되어진 과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랫동안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간다는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안심하고 살았지. 그 뒤에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날마다 자라가는 데 있어서 거기다 이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이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딱 보니까는 말씀 제 차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짜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건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정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게 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구나. 그 축복이 뭐냐면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야.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거룩한 자야. 오늘날은 성도 너무 가볍게 부르기 때문에 성도 그냥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축복된 어떤 그런 어떤 명칭 이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자주 하니까는 그게 가볍듯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성도야라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3번까지는 신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이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7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평강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앞에 있는 축복은 받았는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단순하게 부르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와,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인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런 어떤 호칭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이게 몇 번이나 나오나. 한 60여 번 나오더라고요. 바울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도 부르고 유다도 부르고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하고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 내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인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복음 집회한다, 전도 집회한다. 그럴 때 그런 집회하면은 뭐 저 복음 내 다 하는 건데 뭐 가서 뭐 들어도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15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꼭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도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도 수시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저는 이제 이번 전도 집회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 날 되게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런 거를 이제 또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글을 썼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죄책감과 자신의 쓸데없음을 느끼지 않고 제시된 복음의 처방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감동이나 자극을 받지 않고서도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전도 설교죠, 복음. 나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서슴없이 의심해 볼 것입니다. 참신자가 죄의 심히 제됨과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감동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 자기 자신의 마음의 부패, 제약된 모습을 보고 그에게 구원을 준 영광스러운 복음의 처방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낮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삶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듣고 했는데 저녁에는 꼭 복음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 복음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글을 남긴 거죠.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 집회가. 근데 이분 말씀은 매일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 있잖아.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또 레위기에 나타난 복음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매일 다른 관점에서 그런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분은 이제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사람에게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의 정말 제약된 모습이 다시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런 나에게 구원을 준 영광스러운 복음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막 올라오잖아요. 오늘은 아까 날마다 자라가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막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말씀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이제 현대 성경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죠. 그 얼핏 보면 씨 뿌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나? 그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보며 빛을 향해서 자라가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본다. 그럼 모든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식물은 빛을 향해 자라듯이 모든 사람들은 빛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자라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보는 거는 나의 어떤 반응이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내가 사모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만히 그냥 그 내 생활 속에 푹 젖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순수한 젖 하면서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할 때 보면은 젖 먹던 힘을 다 해 갖고서 뭐 하라고 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한참 먹다가 보면 그 아기의 이마에 땀방울이 포송포송하고 맺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그냥 대강 사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젖 먹는 아이가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진짜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해주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데 그 방향이 이제 머리와 각 지체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는 지점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때 이제 닮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라 곧 그리스도라.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먼저 연합돼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 도움은 이제 지체들의 도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연결된 어떤 지체들과의 어떤 상호간의 어떤 그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을 닮도록 자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우리 명주의 교회의 어떤 도움을 참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임, 이런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진 않죠. 먼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진짜 연결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어떤 연결, 결합. 그러면서 그 도움을 입어서 이제 자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전 요게 굉장히 좀 참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정말 예수님과 내가 붙어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은 계신다고 우리 얘기는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붙어서 그분의 영향력이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지, 요게 이제 붙어 있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자라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자라고, 또한 예수님이 붙어 있는 그 지체들 간의 어떤 그 도움,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거구나.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날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방향, 어떻게 이제 가야 할 어떤 그것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되기를 바란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쭉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많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께 간구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위에는 골로새서 1장 9절이고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쉬운 말 성경의 맨 밑에 보니까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1년 전과 지금 어떻게 진짜 이렇게 내 마음에 채워졌나, 알게 됐나, 어떤 이런 걸 이렇게 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야 할 어떤 방향이 진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또 앞 구절에 보면은 기도한 내용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도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되기를, 아는 것이 자라게 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조금 생각해 봤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쉬운 말에 보면은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알려고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오랫동안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알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간 세월이 더 많았지, 진짜 막 여기 말씀처럼 이 호세아 성경 다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막 두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하면서 그것도 온 힘을 다해 갖고 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면 여호와를 알자, 이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힘써 알아야 되느냐? 그럴 때 그의 나타나심이 정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오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거기 뒤에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또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오시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서 진짜 그분과 어떤 그 동행하는 어떤 이런 것은 진짜 힘써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만히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갈 때 가까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 때, 진심으로 알 때, 그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깝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친밀한 어떤 그 사랑의 관계는 주님을 알 때,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어떤 다 같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데 뭐보다? 번제보다. 번제는 뭘 상징한다고 이제 알고 있나요? 뭐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헌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1순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 없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 새벽 세 번역본에 보니까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졌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라. 뭐냐면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고 그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고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구나. 긍휼하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공의로운 분이구나. 의로운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그걸 갖다가 자랑하라는 거죠.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부분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나누고 이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예수께서 보니까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알리기를 원했죠. 알고 싶기를 알게 되길 바랬죠. 뭐냐면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 많이 나오죠.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7번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하나님 자신이 내가 여호와야 이런 걸 알기를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성도들아, 너희는 주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깊이 음미하고 알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저는 그 묵상할 때 사실 이렇게 번역본을 갖다 묵상을 해요. 그냥 개역개정만 보면 어떤 때 읽어도 맹숭맹숭 감동이 안 와. 근데 다른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저절로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다른 거하고 자꾸 이제 같이 하는데, 주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깊이 음미하고 알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음미하다. 음미.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느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뭔가 모르게 그분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때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영생이었죠. 그렇죠? 영생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얻어진 어떤 그 복이었죠. 잠언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들여서 내 명령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다면, 내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을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내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화를 찾듯 내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둔다면,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힘써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절에 보면은 또 지혜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알게 될 때 아는 것만큼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저도 이제 그 모임에 와갖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성경 공부 줌으로 공부할 때 G.O.D. God. 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것을 10절에 있는 것을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생겨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며 속 사람을 각성시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내 영혼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며 속 사람을 각성시켜서 깨우쳐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게 해준다. 굉장히 아멘 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생기잖아, 내 영혼에.
그 기쁨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생길 때 그게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거구나. 시편에 보니까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정말 아까 앞에서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향해서 막 찾게 될 때 주님은 진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왜 주님에 대해서 의지가 잘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여기 진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것,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게 되면 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서 믿음도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왜 우리에게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그 책 G.O.D. 갓 거기 이제 토저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던데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제게는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작은 이해가 생겨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런 작은 이해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 작은 이해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블랙갑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한 인격체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이게 친밀함과 경험하면 선순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당신이 부르실 때 응한다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배우는 요 내용 있잖아요. 지난번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말씀 읽은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게 없을 때는 요거를 제가 이제 메모했다가 휴대폰에다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한 몇 분 정도 한번 생각해요. 무한한 분이시다 좀 생각해요. 이거 안 보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한 장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30분 흘러가다 보면 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품에 쫙 안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정말 이런 하나님과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고 막 전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이거 보면서 한번 한 몇 분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제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잠기는 걸 이렇게 좀 느끼겠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래서 1번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각체들과의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날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힘써알라. 하나님을 힘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어떤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처음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쁨이 되고, 기쁨이 올 때 우리 힘이 되고, 아, 이런 게 복인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